그러면 예은 화장품 김용태 장로님 간증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북 수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을 때 동생과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온 가족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김용태 장로님은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걸어가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왜 믿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동생과 분가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방법 그대로 취했습니다. 동생이 만족할 수 있을 것만큼 취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을 분가시켰습니다. 그 이후 또 밑에 동생을 분가시켰습니다. 지금은 6남매가 자재 사업을 합니다. 다 잘 살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되 정확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본질 자체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에 여러분이 몸을 실어야 돼요. 이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경험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면 그들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와 제 동생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생들은 그 기업을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사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10주년이 되어 기념으로 백태연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자, 이 백태연 목사님은 이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미국으로 가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교회가 10주년이 되어서 다시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봅시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로 믿느냐, 나의 독자이사까지 바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제가 하나님께 다른 업종을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한 지 약 일주일이 된 때였습니다. 왜? 동생들과 분가하기 위해서.
이제는 동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사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제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은 3일 만에 누런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미국에서 백태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며 주보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큰일 났네. 목사님, 제가 청춘인가 봐요. 이건 청춘이 아니고 병이야. 큰일 났네. 그 후 목사님은 3일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5,000명 되는 베델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미국 베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백태연 목사님과 그 교회 집사님과의 대화입니다. 목사님은 재정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목사님 사택에 가서 재정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한국에서 사업할 사람을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의 기적, 이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왕왕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한국에서 사업할 사람을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집사님은 지금 니스 카페트라는 카펫 회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무슨 사업을 또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화장품 총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카페트 회사를 하다가 화장품 총판을 하나 하려고 한답니다. 이번에 여드름, 검버섯으로 다 썩어버린 피부를 아가씨처럼 만드는 화장품 총판을 할 계획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 우리가 하는 일들, 나의 직업,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명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여드름이라는 말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한국의 김용태 집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한 세트만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한국에 보내서 그 사람이 좋아지면 한국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 화장품은 낮에 2가지를 2-3번 더 바르면 얼굴이 더 빨리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화장품을 얼굴에 찍어 발랐습니다. 2가지를 낮에 2-3번 더 발랐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 얼굴은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저의 얼굴은 선풍기 2세대를 틀면 따가웠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개 잡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피부는 꼭 개를 벗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생사를 벗겨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혹시 한국에 계실 때 개 벗겨 놓은 거 보셨어요? 제 얼굴이 개를 벗겨 놓은 것 같이 되었어요. 제가 미치겠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빨리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낸 지 3일 만에 제품을 만든 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삼성동 호텔에 와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품을 소개해 준 분이 제품을 잘못 소개해서 제가 큰일 날 뻔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품 사용 안내를 설명해 준 후 2세트를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방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피부는 일주일 뒤에 진정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 피부는 깨끗해졌습니다. 한 달이 되니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신앙인으로서 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이라면 미국 제품이라도 수입해서 한국에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만에 이 기업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예은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는 화장품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은 화장품을 쳐보십시오.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입니다. 저는 회사를 차리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경영 이념으로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념으로 시작한 예은 화장품은 현재 31년째 되었습니다. 예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는 유명한 화장품으로 세계적인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생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자의삭을 바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여러분이 핸들링하면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불안의 세계로 뛰어드세요. 벼랑 위로 올라가세요. 내가 그곳에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럴 때 독자의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들을 때뿐이지 내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 할 때 나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비결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자체가 무서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꾸며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일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불행해지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개방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얼마나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간증 사례를 얼마나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들어도 여러분이 두려움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명약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서 꽃이 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업의 아이템을 하나 구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기술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만난 그 교회는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될지요? 이 사업을 하면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들을 분가시킨 후 하나님, 이 업체와는 완전히 다른 업종을 하나 주세요. 왜? 동생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워요. 형제들끼리 양보해야 됩니다. 아멘.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형제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각박해서 성장해서 결혼하면 서로가 남남이 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의 화장품의 총판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죠. 고민해야 되겠죠. 이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된다고요. 맨입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는 그 시험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투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휘청휘청합니다. 쓰러집니다. 그 생각만 하면 쓰러집니다. 그것을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목사님을 우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에 오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전날에 저의 얼굴을 손상시켰습니다. 저의 얼굴을 완전히 불쌍해서 못 볼 정도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이 제품이 저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의 총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스케줄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사업을 받아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정은 유교와 불교를 가정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월세방, 그 보증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모는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용태가 미쳤어. 예수한테 미쳐서 지금 보증금을 통째로 교회에 다 바쳤네. 그 바람에 엄마는 화병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균형 잡아야지. 너무 치우쳤어. 너무 치우쳤어. 누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극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12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멘. 아멘. 균형 잡아야지. 누가 그런 생활을 해? 우리 가정이 중요하지. 가정이 잘 돼야지. 이거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가정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걸 원하겠어? 자, 이게 만든 소리 같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기를 원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을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피를 흘릴 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당신은 잘못된 거야. 당신 그렇게 치우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어리석어. 그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 이런 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내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신앙은 극단이다. 따라서 신앙은 극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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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기서 우회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사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참된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인간 여호와의 종들이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참된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서 준비가 되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신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질을 갖춰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의 로드맵입니다. 신앙을 하려면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질병을 얻게 되고 실패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우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할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참다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분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사장님과 같이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각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성심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병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징계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쪽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한편으로는 생각을 열어놓고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폐암 3기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주 젊을 때죠. 그때 저는 깊은 산속에 가서 기름기 많은 개고기를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서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폐암이 3기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산대요. 목사님은 평소에 목소리가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 목소리 같이 좀 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엎드리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되니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6개월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 병이 치료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암은 기적같이 없어졌습니다. 폐에 균덩어리 3개만 존재했습니다. 균은 딱 뭉쳐져서 활동을 못하게 응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병이 낫고 나서 다짐하는 그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건 반대로 뭐예요? 치우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몸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풀어놓지 마시고 꽉 쥐고 계셔 주세요.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병이 고쳐졌을까요?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병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짐을 하고 6개월마다 검사를 했습니다. 45년 되었는데 제가 결핵 환자처럼 생겼습니까?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추석에 엄마가 저에게 독상을 차려주십니다. 엄마는 내가 결핵 3기라서 독상을 차린 것이랍니다. 그 당시 결핵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그러나 우리 사장님, 장로님은 딸이 5명인데 저와 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을 먹다가 상에 각혈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애들이 놀라지 않게 물러서라고 한 후 그 피를 모두 닦아냅니다. 그 후 그 자리에서 다시 상을 차려서 저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저와 남남이며 자신의 귀한 딸들이 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모두 닦아내고 같은 상에서 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이것도 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돈 100만 원을 바쳤다고 할 때 어머니는 저에게 저놈이 예수한테 미쳐서 돈을 다 바쳤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걸 드리고 제 평생을 헌신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의 잣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까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울 강동구에 올라오셨습니다. 모두 서울 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남매에서 1명 죽고 7남매입니다. 어머니는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는 혼자 사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7살의 2남매를 키우면서 사시는 김정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아버지를 중매해서 결혼시켰습니다. 그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시집을 오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2남매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9남매와 아버지까지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다 결혼했습니다. 교내 결혼을 했습니다. 10가정이 교내 결혼을 했더니 다 겹사돈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제일교회에 출석하는 직계 사람들이 68명입니다. 장로가 2명, 권사가 6명, 안수집사 7명입니다. 여전도, 남전도, 청년회 회장은 저희 식구들이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에 하셨던 모습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 옆에 계셨던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과 늘 기도를 하러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돌 하나 던질 수 있을 것만큼의 거리를 두고 산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산기도는 산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악한 영의 시험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리 유지가,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돌 하나 던지면 내가 이러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늘 권면하고 충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 저희와 늘 싸웠습니다. 왜 주일날 게으름 피냐? 왜 늦게 일어나냐? 왜 교회 안 가려고 하냐?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 모르는 우리들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마지못해 끌려다녔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청년기를 놓치고 장년기를 놓치고 많은 시간을 놓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싸우면서 신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주입시켜주고 재촉할 때 여기에서 눈치를 채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기꺼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시골 촌놈이며 초등학교를 나와서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분에게 미친 듯이 내 삶을 다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다. 내가 드린 것은 시간과 돈 100만 원과 교회 건축될 때 건축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용태야, 적금 500만 원짜리 해약하여 건축헌금을 드려라. 극단적이죠? 왜 있는 걸 깨트립니까? 왜 그런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다 드립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내 생명 바치고 사형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 아멘. 근데 거기에 보험 있습니까? 적금 있습니까? 없죠. 사형틀 메고 가는데. 근데 여기서 또다시 균형 잡아야지, 너무 치우쳤어, 이 소리는 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용태야, 적금 500만 원짜리 해약하여 건축헌금 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래요? 지금 건축 헌금 비용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으면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목회자는 집을 팔아도 되고 여러분은 집을 불리고 늘려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치고 죽으셨는데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양심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둘러댑니까? 왜 내 양심을 자꾸만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게 정답인 것처럼 하면서 나를 방어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되, 단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걸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생명까지 바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쳐도 다시 돌려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광신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는 500만 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해약해서 건축원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는 500만 원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500만 원 깨서 건축원금 드려. 저는 없다니까요. 통장 만든 적도 없고 은행 가본 적도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이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신앙의 모양새. 너희 사장님께 가서 내 500만 원짜리 통장 주세요라고 말해라. 김용태 장로님의 통장이 사장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님께서 제 이름으로 된 5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약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했을 때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저를 걱정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라고 하며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은 제 이름으로 저축을 하나 들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어떠한 물질이 필요하다면 미리 교회의 물질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사장님은 자신 스스로 그것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 아멘. 아멘. 하나님은 2중 3중의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분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사람을 세우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적금을 들도록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적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 이 간증을 실을 수는 없었지만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유혹을 받았지만 이 김영태 장로님이 500만 원을 받은 걸 487만 원인가 왜 487인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대요. 아멘. 아멘. 생각나는 게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생각나지요? 그러한 유혹에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장님은 제 이름으로 저축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3개월 후에 만기되는 적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해약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장로님이 제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 이건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나 혼자만 아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가져가라. 저는 그 통장을 해약해서 487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교회 일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어서 목회자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여러분에게 주문할 때 그걸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의 소리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빡빡하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그래도 성공했다, 그래도 잘 산다는 사람은 다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의 충성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왜? 실제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소리 했느냐? 맨날 죽는 거예요. 옆에서 아들로서 봐도 측은해요. 목사님, 변변치 못해서 저희들은 힘이 없어서 맨날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용맹스럽게 도전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런 신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온순해서 이른바 세상 말로 말하면 양반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내 능력으로 이렇게 그냥 복음도 몰라.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늘 주변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핵심은 누구죠? 없지만 믿음으로 100만 원 다 드리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반열에 내가 뛰어드느냐? 아니면 내가 없다 그래서 다 없지. 다 없지.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오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런 포지션에서 자기를 두고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원래 없으면 저렇게 하나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지만 똑같이 없지만 행하는 신앙이 달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앙의 패턴을 제대로 잘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따라서 신앙은 모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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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4년 8개월 동안 교회에서 무보수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은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지급한 것을 제 이름으로 바치라고 드러내 주셔서 바쳤습니다. 저는 4년 8개월이라는 제 시간 전체를 드리고 월급도 안 받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5년 사이에 행한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연수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스톱할 때까지 운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의 마음으로 4년 8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후 40년 가까이 저를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통째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평생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우리 교회가 확장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거 1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재촉받는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흥 강사처럼 여러분이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가르치고자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충성하지 마십시오. 물질 충성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이끌려서, 설교에 이끌려서, 타율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충성하려고 해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을 아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을 기독교의 상업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나의 전 재산, 적금 들어놓은 거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설교에 의해서 재촉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생기고 부담 생겨서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네. 편하게 설교를 들으십시오. 편하게. 여러분 양심 찌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방글라데시로 현장 실습을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들어갔을 때 그때 생명 바치는 영혼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동차로 한 마을을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비쩍 마른 아이들이 소복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면서 오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보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부르냐고 하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넌 누구니? 오빠, 나 순이야. 동생이 죽었다 그랬죠? 죽은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빠, 나 순이야. 배가 고파. 먹을 것 좀 주세요. 순이는 3살 때 죽은 제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아이가 죽은 이후 부모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염려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억에서 순이라는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순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차문을 열고 순이에게 뛰어내려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저는 7시간을 가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이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순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에 있는 180평 땅을 팔아서 여기에 센터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의 삶의 확장. 달라요.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생명 바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때 사업이 확장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되고 모든 것이 된다. 아멘. 아멘. 순서를 잘 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잘 피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 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아멘.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에 있는 땅 180평을 팔아서 여기에 센터를 지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 180평 그 땅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비전 센터를, 선교 센터를 지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2가지 약속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방글라데시 센터 목적 헌금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는 절대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께 전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다. 아멘.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다. 여러분의 몫이 아니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개입하지 마라. 여기에 자꾸만 개입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먼저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충성해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면 몇 달마다 선교 보고하라는 전화를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아직 선교한 것이 없는데 보고하라고 하면 남의 것을 베껴서 한국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저는 선교사와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 두 가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카에다가 5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기금은 회사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은 제일비전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놀랍죠? 회사가 선교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 되면 그것이 아니라 먼저 보증금 방 빼, 100만 원 드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4년 만에 그곳에서 목사님이 3분 나왔습니다. 선교센터를 짓고 나니까 그곳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방글라데시에 교회가 몇백 군데 생겨서 기독교 총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그대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경주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 밤에 내려오셨습니다. 뒷짐을 지고 자꾸 제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에게 그냥 일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본데,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 그러면 커피숍으로 가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땅만 사주면 대학교를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미국 열방으로 보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필리핀에서 누가 땅만 사주면 대학교를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런 일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사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금액은 2억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 그런데 마지막 8천만 원만 있으면 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장로님이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지. 목사님, 제가 땅을 팔고 잔금 남은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오셨나라고 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정말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겠죠. 저는 방글라데시에 보내려 했던 땅 잔금을 3일 후에 받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오셨어요? 나는 몰랐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필리핀의 신학교를 하나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신학을 하여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큰 땅 20만 평 정도를 샀습니다. 인생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학교는 필리핀 국제대학교라는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데 신앙 치우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면 됐지. 11조 헌금, 감사 헌금 얼마 하고, 특별 헌금 얼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아멘. 한편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계속 자기 땅 파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보면 미쳤죠? 광신자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복 부어준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먼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는 가운데서 충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샬롬 전도 축제, 이분이 지금 전도 축제에 가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지진이 난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분이 말세다, 말세가 왔다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저는 평신도인데 간증하러 왔습니다. 저는 대표로 나와 간증을 나눴지만 여러분은 더 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간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살다 보면 우리의 행동과 삶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편지를 받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움직여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통로이고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신앙의 비전을 봐야 된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처럼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고 이성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모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의 삶을 다 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매일 경험하는 것. 아멘. 아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 노선을 제대로 걸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